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제가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항에는 뭐를 키우냐면 물고기도 키우고 또 새우도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자라던 생물들이 어항 속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죽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아프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죽었다고 해서 끌어안고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잘 꺼내서 변기에 버리거나 휴지통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죽었던 물고기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 죽은 새우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죽은 것은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죽은 물고기를 위해서 저의 아들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기꺼이 죽어주기 위해서 물고기가 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쓰여 있죠? 색깔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인간은 아직도 우주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최근에 발견된 스티븐슨 2-18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우와라고 하셔야 됩니다. 저랑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셨죠? 자, 스티븐슨 2-18이라는 별은 지구 크기의 1경 2000조배입니다. 와, 호응이 되게 좋으십니다. 1경 2000조배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태양을 100억 개를 넣을 수가 있답니다. 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로 그 행성의 끝에서 끝까지 그 지름을 이렇게 달려가면 4000년이 걸린답니다. 와, 호응 최고예요. 네. 그 다음에 지구에서 이 별까지 빛의 속도로 달리면 3만 년을 달려가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행성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세요, 여러분? 사실 감이 안 오죠. 빛의 속도로 3만 년을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우주의 거리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감이 오세요?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느낌이 안 오죠. 이런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짐승의 밥통에 예수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사실 더 나은 자리를 원하죠.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더 좋은 연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하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기를 원하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중에 망하기를 바라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 신세가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빚더미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6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두 글자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두 분이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고 동등하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죄가 조금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비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논리는 높아지는 것을 원하죠.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걸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되려 낮아지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존재라고 말하기도 초라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우주 속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몇 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존재라고 말하기나 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크기에 볼 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어떤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표현이죠. 이 종의 형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때 당시의 뜻을 해석하자면 노예, 이런 뜻입니다. 종이라는 표현과 노예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노예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율법을 창조하신 분이 율법 아래 들어와서 진짜 자유를 주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강아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바닷속에 있는 꽁치 고등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고등어가 되어 보세요. 고등어가 되셔야 됩니다 라면 여러분 고등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꽁치가 되라고 하면 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내가 그렇게 낮아지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굳이 자기를 낮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조금 말씀이 길기는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낮아지실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접받아야 하고 높임받아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하여서 온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주인이 종을 위해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형당할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자리에 가면 처형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자리에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을 장소와 시간을 알고도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이유는 섬김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는 제물로 그렇게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구원에 대하여서 하찮게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는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그 절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는데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미친 사랑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살아서 숨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영원한 왕임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이 땅에서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을지라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순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편에서 보자면 사실 억울한 고난입니다.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길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길을 직접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주신 거죠. 이 모든 기쁨의 시작이, 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는 고난의 십자가 또 멸시의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내 뜻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이제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죄인은 하나님을 사실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소망도 사실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감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을 입게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희생을 치른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남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성탄의 진짜 의미를 좀 기억해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랑, 그 미친 사랑 우리가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 내가 과연 내 아들을, 내 딸을 남을 위해서 죽일 수 있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게다가 흉악범을 향해서, 흉악범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일 수 있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순종,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이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는, 주를 위하여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